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7월 1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024년 또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6개월 동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 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또 우리 귀한 조국 또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또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북한 주민들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 예전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순종은 사랑의 증표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증표이다 이렇게 했는데 증표란 말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다른 말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위대한 인물들은 다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매일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의 계집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21절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바로 부모는 그들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은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에 나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본문 23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가? 첫째는 생각의 영역에서 순종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부터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행동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행동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의 산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부터 우리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가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우리들이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스쳐갈 때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조차도 우리 주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생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이 순종해야 될 영역은 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의 영역에서도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과 욕과 또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험담과 저주와 악독의 말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엔 우리 말이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자 거기 모여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는 모든 말도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해야 되겠습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행위의 영역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요? 오늘 21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각별한 관계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순종하는 자를 더 각별히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말이죠. 창세기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2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바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평생 함께 동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하신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막상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때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수많은 시험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시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때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에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고, 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일생 다가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